오늘 예배 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소년부가 이 11시 예배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숙제 해오셨지요? 숙제 다 제출하셨지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감사하는 이유 30가지를 써 제출하는 숙제였습니다. 아마 느끼셨겠지만 30가지를 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차 심사한 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고, 제가 여러분들이 보낸 30가지 감사한 이유를 쭉 한번 읽어보며 때론 그래 이런 것도 감사할 것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때로는 이분 올해 참 감사할 일이 있는데 왜 이건 빠졌지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출제하는 의도를 읽고 아마 여러분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감사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숙제를 내드린 겁니다. 발표는 이따 오후 예배에 발표하겠습니다. 현대인은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졌습니다. 어느 시대 왕이나 임금이 오늘 우리처럼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느 시대 임금도 우리처럼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역사 이래 오늘 현존하는 우리들처럼 풍요롭고 그리고 편리한 인생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풍요로워지고 분명히 편리해졌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빈도에 있고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아무리 행복할 조건이 많아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할 이유가 별로 없지만 마음이 행복한 감사한 마음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무한경쟁 시대에 살다 보면 감사하는 말은 아마 교회에서나 쓰이는 고어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감사하는 말 자체가 찾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교회 밖에서 감사하다 1년 동안 몇 번 쓰셨을까요? 아마 무슨 날이라고 하는 날만 감사하다는 게 있을까요? 부모님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본인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좀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일상에서 감사는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분에게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럼 감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 형편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그럼 자꾸 목사님 감사를 자꾸 요구하면 그건 폭력에 해당됩니다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또 이럴 수 있어요. 감사를 자꾸 얘기하시면 목사님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합리화하고 불안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는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감사해라. 그러면 현재를 추능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교보문고의 프리미엄 독자입니다. 1년에 꽤 책을 많이 사니까 좀 많이 돈을 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감사를 한번 쳐봤어요. 도대체 감사한 게 책이 어떤 게 있는가 그랬더니요 기독교적인 책 이외에는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가치가 우리 시대는 이렇게
인기 없는 가치가 되어버렸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감사가 빠지면 신앙의 30%가 날아갑니다.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 하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을 아시지요? 흑인 여자로 태어나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릴 때 친족에게 성폭행도 당하고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계적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설 수 있던 것은 그는 환경과 여건을 탓하기보다는 철들고 나서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매일매일 감사할 이유 5가지를 생각해 보자. 그로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아삽이 쓴 시가 한 12편쯤 됩니다. 그 편 중에 하나예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역할은 늘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하는, 인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배 중에 드렸던 찬양 감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감사란 뭘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로 감사는 제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나오고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의 역할 다 나와요. 거기다가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다 나와요. 이게 구약 전체 요약이에요. 한마디로 구약은 제사 드리는 것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8절 읽진 않았으면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여 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더 이상 재물 안 가져온다고, 적다고, 재물 문제 있다고 책망하지는 않겠다.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얼마나 좋은 걸 드려야 되나,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나,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게 우리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재물 가지고 오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피가 철철 흘러 넘친다고 성경은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여기 감사란 말이 토다라는 뜻이거든요.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 감사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눈에 보이는 제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걸 드리고, 아무리 큰 걸 드리고, 아무리 귀한 걸 드려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다 내 거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산에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도 다 내 거다, 내 소산이다. 제일 중요한 것, 재물이 크고 귀하고 비싸고 온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양을 잡아 소를 잡아 금을 들여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누가복음에 보시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와서 제물을 제단에 드립니다. 당시 로마 은화를, 아주 큰 은화를 헌금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금화의 두께만큼, 금화의 크기만큼 이제 제단 성전에 들어갈 때 따르르하고 소리가 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 저 사람 헌금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한 과부가 드릴 것이 없으니까 동전 2개를 드립니다. 당시 로마 시대 가장 기초 단위인 동전 아스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1원짜리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원짜리 아주 작은 거. 그건 여러분 넣어봐도 소리도 안 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알잖아요. 10원짜리 동전, 1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넣는 소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1원짜리. 저 사람은 막 엄청나게 잘 하고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람은 소리도 안 났을 거예요. 소리만 듣고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부자는 많이 드렸고 이 사람은 참 너무 부족하게 드렸다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게 판단하세요. 부자가 많이 드렸다고 잘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과부를 칭찬하세요. 부자는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니라는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사의 완성은 제물에 있질 않아요. 제사의 완성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얼마 헌금해야지 막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 없이 된다면, 아무리 작은 걸 주 앞에 드려도 감사한 마음 드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는 제물에 있지 않아요.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에 있어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만연해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 불감증이에요. 늘 불평과 원망이 일삼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못 느끼셨나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었어, 자녀들에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엄마 아빠 고생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해야 될 상황인데, 내 친구는 이렇고 내 친구는 저렇고 계속해서 감사보다는 자꾸 다른 요구를 하면 부모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아무리 큰 걸 해줘도 더 부자보다는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인구리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다 그랬어요.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싶으세요? 내가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많아질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로 감사는 제사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감사절, 지난 맥주 감사절도 그러고 작년에도 그러고 계속 감사절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 어원이 같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아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저는 지난 일주 동안 여러분 숙제를 내드리면서 생각해 보라고 한 거예요. 지난 10개월 동안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그게 감사가 나와요.
어떤 분의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목사, 내가 감사할 이유, 암 투병 중에 있는데 이번에 진단 받았더니 이제는 암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암에 걸렸어요. 투병했어요. 수술했어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이제 갑상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커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50편 1절부터 보면 아삽이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모으라, 내 백성을 모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이라.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예배 중에 오늘 아삽이 찬송가 선거다 지휘자니까 다 모으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하는 이들이라. 제사로 언약을 만든 내 백성이라 그런 뜻이에요. 내 자녀라 그런 뜻이에요. 내 백성을 다 모으라. 예배 중이니까 다 모았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하세요. 22절 하나님 잃어버린 너희예요. 무슨 뜻이에요? 몸은 성전에 와 있어요. 지금 예배하러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찬양대에서 성가대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몸은 와 있는데 감사가 없어. 이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잊어버렸다. 샤카호란 히브리 단어는 잘못 놓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 놓다. 내 마음을 잘못 놓았어요.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를 여러분 장소 잘못 놓고 찾을 때가 많이 있었죠. 내 있을 자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고 헤매고 다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샤카를 한다나 그런 단어예요. 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놓고 나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립니까? 저는 오늘 시편 50편을 쫙 읽으면서 이럴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모았어요. 언약의 백성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예배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말씀하세요.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잊어버리죠?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을 이하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자, 너희들이 배부르고 너희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재산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질 때 나를 잃어버릴까 두렵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원주민을 다 내쫓아버리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었는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내가 배부르고 내가 집도 생기고 내가 재산도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22절을 한번 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찢어낸다는 말은 타라프란 단어인데 박살내다, 잡아 뽑다라는 단어예요. 전 이게 이제 찢는다는 표현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짐승이 사람을 찢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전 그런 해석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찢어졌어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마음이 찢어져요. 늘 불안합니다. 늘 내가
종종 걸음을 치고 살지만 늘 불안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정하는 것 감사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나의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전 이 감사절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함께 하신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감옥과 수도원은 같습니다. 다르진 않아요. 열악한 환경, 거친 식사, 좋지 않은 환경 비슷해요. 수도원이 뭐 이렇게 넉넉하고 잘 살진 않잖아요. 감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열악한 환경이고 같이 거친 식사하고 열악한 잠자리에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감옥은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고요. 수도원은 감사로 찬송으로 가득 찹니다.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도원에 사는 사람처럼 열악한 환경이고 좋지 않은 식사하고 좋지 않은 침대에 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시를 쭉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제 멘트를 넣은 게 하나 있어요. 복은 감사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아주 중요한 명언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벌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는 이미 감사하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사하지 못한 너 이렇게 하겠다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는 불행했기 때문에 그 감사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제사의 완성이요, 감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감사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3개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열악한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할 아무 방법이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국방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다음에 여러분 수석을 청와대 수석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 묻지 않았어요. 그럼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3개국 연합에서 적군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결단을 합니다. 정예부대를 세워가지고 저 3개국을 대항하는지 않아요. 그래봐야 저거든요. 3개국 연합국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마지막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을 택합니다. 전쟁 나가야 되는데 군인이 아니라 성가대를 앞에 딱 세웁니다.
성가대 가운을 다 입혀서 찬양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쫙 진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이야 지금. 삼국이 쳐들어왔어. 지금 진을 치고 있어. 이게 조금만 틈새가 보여도 공격해올 상황이에요. 아니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막아도 질판인데 여호사만 깨닫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이기고 질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 중에 감사가 부족했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시는. 그리고 복병을 보내셔가지고 그날 밤에 그들 다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다가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항복할 수 없는 상황. 여호사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감사는 승리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승리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가 부족했구나. 찬양이 부족했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쫙 읽고 신학성 읽어보세요. 근데 참 아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병자를 고치든 기적을 행하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에 하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셨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병자를 고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먼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는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불평도 원망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불평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 주셔도 원망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 큰 것 가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거룩한 습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고 누가 도와주면 아이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참 좋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목사이며 영성가인 월리엄 로라는 분이 계세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으로 삼는 사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증표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전 같은 제목으로 2주간 연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복이 뭐냐? 감사는 제사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여지는 이 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